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남들이 놀고 있을 때 죽도록 공부를 해서 막상 시험을 잘 치르고 나왔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늘 공부를 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놀러 가거나 휴게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이 도서관에서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정말 머리 아프게 몇 시간을 공부하는 대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그것을 잡고 견디면 영광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는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의 무리들에게 장자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노역에 시달려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그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히고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사람이 나중에 내게 했던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큰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다, 또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상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초반에 잘못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트집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을 괴롭히면서 인간적으로 전혀 나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인격적인 모독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바보 같은 말이 그것이라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을 싫어하고 사소한 것을 트집 잡는 상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것. 날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날 싫어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함은 하나님이 꼭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뭐 연애에서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무조건 쫓아다니면 마음을 다 받아준다. 이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죠. 물론 이것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연애에 있어서 뭐 초고수겠죠.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한테 들기 마련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 그러한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당하는 이 불공평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기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면 화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을 망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은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같이 폭언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정당한 복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겠지만 원수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으며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집트에게 복수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장자를 죽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들을 찔러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원한을 가진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묻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윗도 사울이라는 이 원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마음에 악이 받치는 순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복수를 했습니까? 그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원시를 읽어보면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찌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수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에도 어긋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을 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악이 조금도 없는 공의의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면 우리 스스로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모세는 끝까지 야가 빠진 이 바로를 원망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그를 기름 부은 왕으로 예의를 지켰습니다. 또한 목숨을 빼앗을 기회도 넘기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수를 대신 해줄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울부짖음은 이제 그들의 원수인 애굽의 큰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바로 또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전에는 장정만 보내겠다, 여자는 놓고 가라, 아이는 놓고 가라, 가축은 놓고 가라, 여기서 제사드리려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 그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항복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00만 원을 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60만 원만 내고 싶다고 하면 80만 원 정도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을 다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너희의 양도 소도 몰고 가라고 이 애굽 민족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소유를 지금 조건 없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축복해달라고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여러 가지가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대적에게 패배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곁에는 여러분들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균 스포츠 기자가 한 말인데,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팬들의 응원이 힘이 됐다고. 그리고 이게 그냥 예의 때문에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팬들이 응원을 하면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형상이 있죠. 이 사회는 약육 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강한 자에게 가려는 그런 사람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모두 대기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매일 지는 약팀은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저도 항상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면 좋겠지만 졌다고 팬심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승리는 팬을 열광시킵니다. 이 한 신문에서 이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왜 지는 팀을 자꾸 응원할까? 매일 이기는 팀의 팬이 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고 한 팬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자신의 편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이 이상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전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대자보가 붙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토익은 800점 이상, 또한 중상층 가정에 살았으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키는 180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저 또한 나중에 목회를 시작해서 제가 원하는 교회의 자격 요건을 본 적이 있었는데 벌써 나이부터 걸리는 겁니다. 예전에 프로그래머로 면접을 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 모습이 좀 초라했는지 면접관이 질문은 안 하고 자꾸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참 눈치가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연락을 달라고 말을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자리를 얻는 것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디를 가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이 연애 특강에 나가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남자든 여자든 사회에서 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 내가 보니까 남자도 별로고 여자도 별로다. 교회 사람들은 늘 별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편드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뒤처진 사람을 편들며
그들을 승리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면 이제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재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34절을 보면 이제 은금 패물과 의복들과 물품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쫓겨나듯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갑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들으면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예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주인의 소유니까 소유물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면 사정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무려 400년 가까이 그들의 노동력을 부려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착취를 해가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조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금 체불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제공했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어디 임금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하고 심지어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채신 것이 잔인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보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또한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그 죄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며 비난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해서 죽이기도 하고 아녀자를 폭행해서 죽이기도 하고 납치해서 생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말하죠.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된다고. 그러한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지면 그것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를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벌였던 이 잔인한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이 정당한 대가를 모두 받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배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 사건은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또 한 번 벌어질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건넙니다. 우리 또한 멸망해 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에 물들었습니까?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의 책임을 예배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까지도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또한 직장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까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바로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구원의 서정을 위해 이제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차가워져 있는 세상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이웃을 도우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언약 백성이 할 일입니다. 과격하게 누구를 탄핵해야 한다, 누구는 썩은 정부의 편이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려 온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열심당원도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명심하고 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의 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무리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할 날은 반드시 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